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정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지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덧입고 라고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이제 4장 16절부터 원래는 한 7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번역을 거기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부분이 아마 4절까지 번역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까지. 원래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4장 16절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한 두루마리예요. 한 두루마리의 범위가 이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범위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두루마리에다 썼으니까요. 거기까지가 범위인데 그게 한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5장 4절까지 번역을 해서 거기까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번역한 것을 한번 먼저 듣고 시작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을 환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의 거처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처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며 탄식하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초소를 덧입는 것은 우리도 세상에서 벌거벗은 채로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탄식까지 하면서 세상의 장막을 짐지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장막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 덧입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말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동그라미 하나가 한 단락이라고 했잖아요. 단락의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라는 어떤 결론을 짓는 부분이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러므로를 뒤로 뺐어요. 첫 절을 번역할 때.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어때요? 늙어지죠. 작년이 다르고 작년과 내 몸이 다르고 10년 전에 내 몸이 다르고 20년 전에 몸은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늙어집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많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히려 더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은 꽉꽉 점점 돌덩이처럼 무거워지죠.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 있어서 고집이 점점점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유연하지 못해요. 유연한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늙어가는 거죠. 마음이 늙어가는 거죠. 마음이 늙어갈 때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어떤 남들과의 타협점이 사라지는 거죠. 즉 대화가 안 되죠. 자기가 무조건 옳은 거고요. 자기가 이렇게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속사람은 날마다 때로는 늙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요. 설교 자체를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난 새로운 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껍데기는 늙어가서 부끄럽죠. 늙어진다는 건 부끄럽다기보다는 왠지 뭐랄까요?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 마음은 늘 새로워져서 점점 아이처럼 마음은 정말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꽃을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 자녀를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소소한 부분,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조금씩 얻어가는 거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너무 연연해지지 않고 그 물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윤택하게 살다가 난 이 세상에서 가면 돼 라고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절에 나서 왜냐하면 우리가 겪을 환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또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준다고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셔서 고난 받으셨나요? 작은 고난에서부터 큰 고난까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고난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틀 전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내일까지 쉬네요. 세상 사람들 금요일 날부터 신나 있겠죠. 저도 왠지 신나더라고요. 왠지 신나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3박 4일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 매여 있어요? 맞아요. 이곳 성전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하필 주일날 이렇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디 못 가네요. 어디 못 가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리는 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웃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이게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쯤은 쉬고 싶다. 하루쯤은 다른 곳 가고 싶다. 하루쯤 놀러 가고 싶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매여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헌금하는데 내가 11조야 되는데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각자 어떤 사람은 시험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닐 겁니다. 믿음이 분량이 큰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11조 당연한 거고 주일 예배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겠죠. 하지만 믿음이 또 연약한 분들에게는 그게 또 걱정거리고 시험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아이 학원 가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11조도 많아요. 돈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종교가 그런 겁니다.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작은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는 그런 겪을 환난이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잠깐이다. 그거 조그만 거니까 건너뛰어 참어 이겨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바울이.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뭐 해준다? 영원한 영광으로 끌고 갈 거다. 즉 너의 지금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그 보상이 있을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버텨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보이는 고난에 눈에 정말 보이는 고난 그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 하나님의 계획, 뜻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앞에 보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죽음의 위협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자 우리 코로나가 걸려도 우리 마스크 벗고 막 예배 드리고 지금 나라에서는 그죠?
4단계 다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니까 그거 다 때려치고 다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에요. 그 뒤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돼. 여기서 딱 결론 내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제 나 마스크 벗고 나 예배 드리고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는 거죠. 왜?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나오죠. 우리가 땅에 속한 우리의 거처가 무너지면 땅에 속한 거처,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집,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왜 무너지죠? 종말이 오면 다 싹 사라지니까요. 지금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종말,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은 거기도 종말인데 너무 종말 얘기만 해가지고 제가 일로 온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마가복음하고 고린도 후서를 돌아가면서 번역을 하는데 근데 또 여기 도망왔는데 여기도 종말론이네요. 맞아요. 이것도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줄 알지만 우리 이 땅, 여러분의 몸, 여러분 육신 늙어가기 때문에 세상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게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이 안 만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처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거처에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거처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 천국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천국에서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해보자. 여러분 왔잖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택청약 할 때 여러분도 주택청약이 웬 말이냐? 나는 11조나 나는 헌금을 통해서 나는 저 하늘의 땅을 얻겠다.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물질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물질 내가 하늘에 쌓아두겠다. 나는 선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것이잖아요. 이 시간에 내일도 놀 수 있는데 금토일월 3박 4일로 놀 수 있는데 아니야. 오늘 금토만 놀고 정비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원래 유혹은 크게 오지 않아요. 사소하게 옵니다. 소소하게 와요. 주일 하루 쉬어. 내가 고3이면 그러면 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야지. 준비해야지. 그때는 좀 쉬어. 이렇게 와요. 유혹은 크게 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크게 유혹이라고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혹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상에 승리하고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옷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이 본문이 딱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탄식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우리 왜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멋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멋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지켜요. 예배 드려요. 헌금도 해요. 그러면 선행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 먹지 안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하지 못하면 탄식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숨 쉬다, 탄식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헬라어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나도 돈 있고, 나도 돈 벌 수 있고, 나도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나도 주일날까지 일해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상 사람처럼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좀 하루는 쉬어서 막 더 놀고 3박 4일 놀고 가고 싶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어디 펜션 잡아놓고 놀고 싶잖아요. 그리고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안 쉬면서 막 일하고 싶잖아요. 그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분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더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쓰면 더 많이 쓰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좀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선언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덧입다예요.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단절하면서 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이 세상 법칙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더 어렵게 그리고 더 힘들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초소를 덧입는 것은 우리도 세상에서 벌거벗은 채로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위함이라. 이게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옷, 세상의 규칙들, 세상의 법칙들, 이걸 무시하면서 깡그리 무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 거리감,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지키면서 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규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멋대로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되 좀 그게 불편하고 불공정하고 안타깝고 짜증나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덧입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내가 단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신앙촌 아시죠? 옛날 신앙촌 많이 떴는데 신앙촌은 뭔지 아시죠? 자기네들끼리 따로 자기네들끼리 돈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규칙이 세상 규칙이기 때문에 어때요?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는 그건 틀렸어요. 솔직히 틀렸어. 틀렸는데 그 틀린 건 뭐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덧입는 거예요. 세상의 옷에 하나님의 옷을 덧입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옷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말했죠. 이 동그라미 하나는 편지 하나다. 그럼 어떤 편지가 왔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편지를 보냈길래 하필 이런 답변을 해줬을까? 너희들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핵심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옷을 덧입고 살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규범과 규칙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지키면서 더 이중적으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 부활, 승천, 재림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 다시 올게 그랬어요. 나 다시 올게 그랬어요. 당시 제자들은 그래서 이 다시 오는 게 진짜 정말 조만간 다시 올 줄 알았던 거죠. 10년 내에, 혹은 10년도 아니고 1년 내에 다시 온가 보다. 그래서 뭐였어요? 복음서를 안 썼어요. 복음서 언제부터 쓰여졌죠? 마가복음 80년도부터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5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한참 된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했어요? 제자들은? 10년, 20년, 50년, 1년, 1, 2년 때는 3, 4년 뒤면 오실 거야. 5, 6년 뒤면 오실 거야. 10년 뒤면 오실 거야. 이러면서 쓰기를 계속 미루고, 그리고 어차피 제자들이 살아있으니까 제자들은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 살아있는 복음서가 제자들이니까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 거예요? 굉장히 큰 반항을 일으키겠죠. 반향을. 그래가지고 와,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이 종말한다. 그걸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연 끊어야 된다.
세상하고 이연 끊고 우리는 그냥 종말론적 정말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60년 요 정도 됐어요. 70년 요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막 예수님이 33년에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한 20년, 30년 요 사이 때 20년, 30년 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상황이 뭐예요? 우리 이제 곧 종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세상하고 뭐해? 연 끊어. 그냥 돈 다 물질로 바꿔놓고 그걸로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살자. 세상의 모든 규칙, 규범 다 깨. 다 무시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거 뭐예요?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뭐예요?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뭐예요? 답변인 거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세상의 옷을 벗지 마. 세상의 옷을 입고 그에서 늘 희망과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옷을 덧입어. 그러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코로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규칙, 규범 다 지키면서 사세요. 그 위에 여러분은 하나 더 지키세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세요. 거룩하게, 순결하게, 남들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좀 오가매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바울도 그렇게 살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자비랑 성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그 사람도 세상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했냐면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텐트는 이제 사막에서는 집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처가 그런 약간 그런 개념에서도 나오고 그런 세상의 거처. 텐트를 만들었어요. 때로는 그게 성전이기도 했고요. 이동식 성전을 만들기도 했고요.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거처가 되는 텐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텐트 메이커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도 세상 일을 했어요. 세상 일을 하면서 자기도 물건을 팔아가면서 물건을 만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 그러면서 뭐예요? 선교도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성도님들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세상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도처럼 살아가라. 어려워요. 신앙은 절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 속에서 하는 거고 신앙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녹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은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탄식까지 하면서 세상의 장막을 지고 사는 것. 이 세상의 장막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덧입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생명이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이 힘들죠. 괴롭죠. 여러분도 이중적인 조건 안에 살잖아요. 세상의 규칙에서도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의 규칙과 그거를 지켜내야 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왠지 어기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죄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왜? 하늘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규범이고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따로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그걸 또 준수하면서 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어떤 분은 직접 몸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죽음을 이겨낼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좀 지키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덧입은 사람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실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 때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이 세상이 위협할 때, 시험할 때, 유혹할 때마다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규칙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규칙에 하나님의 규칙까지 지켜야 합니다. 무겁습니다.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꼭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버거운 그들의 무거운 십자가를 속히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초소가 눈에 보일 만큼 더 가까이 손에 잡힐 만큼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성도님 될 수 있게 주여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챙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